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도원의 마지막 부분.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됐는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원처럼 사실 이 마음이 여리고 의심도 많고 그리고 소극적이고, 이것이 이제 장점으로 본다면 신중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내면에 용사가 있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니까 기도원은 당대의 최고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지만은 또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는 거예요. 기도원이 완전한 사람 아니죠.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한다고요.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도 배우지만은 실패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실패하고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바로 그 사람은 약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다.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아요. 그 사람의 장점은 그 사람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을 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이 장점을 개발하면 그 사람은 장점이 진짜 큰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장점이 있지, 내가 잘하지,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단점이 되어서 실패할 수가 있다. 예? 얼마 전에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어. 원숭이는 나무를 잘 타는 동물이거든요. 근데 나무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너무 장점을 자신만만해하고 교만해하면 그것이 단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단점은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내가 부족하지 하는 사람은 늘 그것을 아주 진지하게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할 때는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예? 초보 운전 사고 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바짝 긴장을 하고 운전대를 막 붙들고 막 한 손으로도 안 하고 두 손 잡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 때 사고 잘 안 나요. 왜냐하면 바짝 긴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단점이 결국은 이것을 겸손하게 신중하게 하면 단점이 장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에게 단점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니까 장점이 되었던 것이다. 근데 이 장점을 가지고 사실은 나태에 빠지니까 결국 그것이 단점이 되고 약점이 되고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요, 마지막까지 겸손해서 이 대대적인 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의기숭천하고 마음이 막 붕 뜨는 거죠. 자,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도원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아들들도 있고 아들이 70명이나 되니까 자자손손 그의 손주들도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요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요때.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지. 신앙생활의 첫째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처음이에요.
예?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왕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돼. 내 마음 중심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기드온이 말은 그렇게 했어요. 말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이 전쟁은 내가 또 다 경험했지만은 내가 한 게 아니야. 예? 내가 하려고 했으면은 힘차게 나팔을 부니까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전쟁에 이겼다고 할까봐, 교만해 할까봐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내보내라. 두렵고 떨리는 사람 돌려보내라. 그래서 10,000명만 남고 다 떠났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드온에게 이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시냇가로 내려가 가지고 300명만 딱 추리고 나머지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왜 기드온에게 300명을 붙여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는 아주 특수부대다. 아니에요. 특수부대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들이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300명을 추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 300명은 그리스의 300용사들이 아니라고요. 용감했던 그리스의 300용사하고 달라요. 그런 용사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보통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얘기 안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300명을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00용사는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라고 300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기드온은 더더군다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기드온 알지요. 이러지 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고 우리 아들과 손자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은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고백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기드온은 말은 그렇게 고백하고 실질적으로는 왕처럼 살았다 그 말. 왕처럼. 그래서 그 안에도 셀 수 없어요. 성경에 셀 수 없다고 나와요.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어. 그렇게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왕자로 그 아들로 낳은 사람만 70명이에요. 70명. 거기에다 첩들도 또 있다. 첩들. 가는 곳마다 첩이 다 있었어요. 이것은 왕처럼 사는 거예요. 왕처럼. 그러니까 기드온의 실패는 말만 신앙생활이었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원인 제가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했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기드온 같은 부족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렇게 대대적인 승리를 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뭔 욕심을 부릴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달의 신을 믿는 그런 이방의 우상에 그대로 본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나귀에게 이 나귀에다가 목걸이 한 달 형상, 초승달 현상을 띄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수집했다고요. 그 얘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 얘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똑바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결국 기드온의 말년에 실패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꾸 자라가야 돼요. 내가 이제 성경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성장이 멈춰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지도자는요 항상 책을 보는 거예요. 항상 배우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예? 이제 나는 다 배웠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체가 되고 머무르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성장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해서 배웁니다. 그 사람은 정말 끝까지 나이가 들어서도 늘 배우는 사람. 예? 내가 이 정도면 많이 알지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박사학위를 받으면 뭐죠? 박사학위를 받으면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요것밖에 모릅니다. 이런 고백이 박사학위예요. 그렇잖아요? 알면 알수록 요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것밖에. 그러니 여러분 평생 배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도 평생 배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학교 그만뒀으니까 이제 끝이지? 거기서 그치는 거야. 예?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끝이지? 그게 아니에요.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를 또 공부하고 또 책도 보고 또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배울 게 천지야. 배울 게 천지. 예?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자꾸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고 또다시 배우고 계속해서 배우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예? 근데 계속해서 성경도 배우고 계속해서 배우고 성경에다가 항상 그러고 우리 소망교회는 말씀의 묵상의 교회란 말이에요. 말씀의 묵상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서 은혜를 찾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찾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성경책을 그냥 큰 글씨 성경책을 아예 갖다가 놔요. 자기 자리에다 놔요. 예? 우리가 교회도 저 의자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넉넉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정해놔도 누가 거기 앉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자리 만들어 놓고 그냥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자기 자리 못 만들어요. 못 만들죠? 다른 사람 일찍 와가지고 앉아버리면 뭐 치우라고 할 수도 없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뭐 널널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자기 자리 다 만들어 놓고 성경책도 갖다 놓고 그러면서 자꾸 성경책 아끼지 말고 자꾸 낙서해요. 설교하면 거기다도 쓰고 설교 듣다가도 요거 아들에게 줘야 되겠다 그러면 아들 이름도 써보고 아들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면 아들 이름도 써서 괘씸하다고 거기다가 표시도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 아이들이 그때 철들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읽은 성경책 내가 보관하겠습니다. 자기 집에다 갖다 놓는다고. 그러면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항상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어떤 때 할 때 그때마다 추억이 있기 때문에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뭐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음식이 있으면은 그 음식을 먹다가도 생각이 나는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읽던 성경책 그것을 딱 펼쳐서 딱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거기다 날짜가 써 있네. 2024년 5월 26일인가요? 오늘이요? 5월 26일 2시 설교 그리고 사사기 9장 거기 보니까 거기다 써놔서 설교 듣다가 엄마가 생각이 난던가 봐요. 거기다 뭐라 써놨는데 못된 놈 못된 놈 그렇게 또 써놓으시라고요. 거기다가 어버이날 때 꽃도 안 갖다 준 놈 써놓으시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듣고 이제 철철 울겠지요. 철철 울어요. 아이고 그때 부모님 찾아뵐 걸 하고 온단 말이에요. 시간 다 늦어버려서 다 천국 갔어. 그래서 성경책 어머니의 성경책 늘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늘 써서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자꾸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려고 공부하듯이 항상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설교할 때마다 거기다 메모하고 자꾸 하면요 1년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성경 대충 다 이제 하고 재밌어져요. 성경 전체 아웃라인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한다? 재밌어지는 거예요. 재밌어져. 그거 하기 전에는 재미가 없어요. 아직 목사님 뭔 얘기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조금 성경을 알기 시작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재밌어진다고. 성경이 얼마나 재미난 책인지 몰라요. 송이꿀처럼
송이꿀보다 더 단 게 성경. 가장 기쁜 거예요. 예? 소설책은 저리 갔다 오라는 거죠. 예? 소설책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막 가장 구구절절 막 웃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막 은혜 받다가 막 엄청난 이 성경의 보화가 여기 있어서 나중에 깨닫지 말고 지금 반드시 깨닫아서 나는 성경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성경 꼭 붙들고 성경 말씀 속에서 자꾸 은혜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찾으셔야 된다 그 말. 자, 그래서 바로 이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빠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교육의 실패, 교육의 실패. 더더군다나 아들이 많았잖아요. 아들 실패했어요. 아들 실패. 기도원이 정말 마지막에 정말 실패한 게 아들 실패. 아들 실패. 근데 그 아들 실패는 전적으로 아버지 기도원의 실패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 기도원의 실패예요. 일단은 아내를 많이 뒀던 것도 문제였고, 그 다음에 첩까지 많이 뒀던 거, 이게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 중에 세겜에 있던 바로 이 아비멜렉,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결국 기도원의 실패는 아비멜렉의 실패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의 실패지요. 교육의 실패. 백성들도 가르치지 못했고, 지도자 방백도 가르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가정의 자녀들도 가르치지 못했고, 그래서 이 기도원의 그 실패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저도 설교하지만은 누구든지 자녀 문제에 큰 소리 칠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큰 소리 칠 사람 있어요? 자녀가 잘 때 또 자기가 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도 큰 소리 못 쳐요. 자녀 얘기만 나오면 모두가 다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자식을 자랑을 하는 거는 그냥 자랑할 만한 것만 자랑하는 것이, 숨겨놓은 것이 많이 있어요.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 못하는 것이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큰 소리 칠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좀 젊으면요, 지금부터도 겸손하셔야 돼요. 자녀 큰 소리 칠 사람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키우고 싶으면은 뭐 소울 우유 먹여가지고 전부 다 거기 보내지. 안 된다고. 안 돼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잔소리하면 더 삐뚤러 나가. 더 사랑한다고 자꾸 찾아가면 더 삐뚤러 나가요. 더 삐뚤러.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거 길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잘 가르친다고요? 엄마 아빠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애들 가르치잖아요. 애들 100% 삐뚤어집니다. 남의 자식은 가르쳐도 자기 자식 가르치기 어려워요.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수학을 그렇게 잘하고 서울에 하여튼 명문대를 나왔으니까 수학을 그렇게 잘해요. 제가 봐도 너무 부러웠죠. 우리는 뭐 수학 뭐 해도 초등학교 수학만 해도 못 풀겠더라고. 솔직히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그분은 뭐 워낙 이 이과 계통이기 때문에 수학을 참 잘해요. 잘하는데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칠 정도면요, 정말 수학을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자식 가르치다가 애가 더 못 갔어요. 다 비틀어졌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 남의 자식은 가르치는데 내 자식 못 가르치겠다고. 가르치다 보니까 화가 이렇게 나는 거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입장에서도 자존심 상하고, 아버지가 그것도 모르냐 막 또 꿀밤 주고 막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 안 배운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야. 기도밖에. 그래서 기도원이 뭐 실패해요? 교육 실패예요. 백성들을 가르치지 못한 교육 실패예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자식도 가르치지 못한 교육의 실패예요. 거기에다가 첩의 자식, 세겜의 첩의 자식이에요. 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첩의 자식은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벌써 이 첩의 자식은 나름대로 뭡니까? 그런 이 피해 의식이 벌써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첩의 자식으로 낳는데 내가 낳고 싶어서 낳나? 낳고 보니까 첩의 자식이 됐지? 그러니까 홍길동도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름을 못 부르고. 이게 얼마나 아이들에게 이게 화가 나는 일입니까? 자기가 낳고 싶어서 낳나? 낳고 보니까 첩의 자식으로 낳단 말. 그러니까 이게 차등이 있단 말, 차등이. 차등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저어줬는지 어머니가 저어줬는지, 야, 네 아버지는 왕이다. 네 아버지는 왕이다. 이름을 에비멜렉으로 이름을 지어줬단 말. 네 아버지 왕이야. 다른 데 가가지고 첩의 자식이라고 기죽지 말어. 네 아버지는 왕이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에비멜렉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결국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일을 저질렀어요. 아버지가 왕은 아니라고 했지만 왕노릇 했단 말이에요.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보세요. 9장 다시 한번 9장 1절 보세요. 여룻바알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아버지는 왕이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세겜의 첩의 자식이거든요. 아비멜렉이 어디로 갔어요? 세겜에 가서. 세겜은 어디예요? 바로 어머니 고향이에요. 어머니 고향. 외갓집에 간 거죠.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외갓집에 간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세겜 땅에서 유력한 집안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왕처럼 첩을 뒀으니까 그 첩도 보통이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그 외갓집에 외삼촌이나 외숙모를 전부 다 불러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아비멜렉이 뭐라 했습니까? 2절 보세요. 청하노니 너희들은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그러니까 소문을 내줘라는 거야. 소문을 내줘라. 소문을 내줘라. 뭐라고 소문을 내주니까? 여룻바알,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정실 부인의 아들이 70명인데 그 정실 부인의 70명,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너희들 세겜 땅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이요,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모아지는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한다든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요, 그 지도자는 정치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력. 사람을 어떻게 모으고 또 어떻게 무브먼트를 하고 어떻게 끌고 어떻게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력이거든요. 근데 그 정치력을 좋은 데 쓰면 정치력이 잘 발휘가 돼가지고 국가 전체 공동체가 유익이 되는데 그 정치력을 나쁜 데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데 쓰면은 아주 그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은요, 보세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 이 상황에서 외갓집을 딱 가가지고 외가의 식구들을 딱 통해서 바로 이 외가의 이 세겜섬의 사람들을 딱 여론을 모으고 하나가 되도록 만든다.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서 이야기했죠. 야,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저기에 있는데 70명 중에 한 사람이 다스리고 70명이 다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 내가 다스리는 게 어떻겠냐. 나는 너희들과 골육임을 기억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한 식구야. 내가 여기가 외갓집 아니야? 외갓집. 여러분 지금도 정치하면서 보면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지역마다 다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연결고리를 연결해가지고 거기까지 얘기하잖아요. 야, 여기는 우리 아내의 고향입니다. 내 부인이 충청도 여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저 전라도에 가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전라도 여자입니다.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저 경상도 가가지고는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야, 우리는 형제라. 뭐 우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뭔가 무브먼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인 머리가 있는 사람이죠. 아비멜렉이 보통 머리가 아니죠. 자, 그러면서 3절 말씀도 계속 보죠.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에 말하며 여론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여론으로 홍보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어떻게 했어요?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그래서 우리의 형제라. 그 얘기가 먹혀드는 거예요. 야, 그래. 아비멜렉이 벌써 우리를 다스리는 왕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그래. 아니, 그 어머니가 우리 이 세겜 출신인데 바로 이 아비멜렉이 우리 외갓집 아니냐, 우리 형제 아니냐. 이렇게 먹혀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모은 거예요. 정치로 모든 것을 이제 여론을 만들려고 한다면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으로 딱 줘서, 야, 우리는 당신을 절대 지지할 테니까 왕으로 추대만 되라 하고 돈을 준 거예요. 4절 말씀이죠. 바알 브릿 신전에서, 그것도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우상의 신전에서 돈이 나왔어요.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돈 주고 자기의 측근, 자기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돈 주고 사람을 살 정도면은 그 사람이 진실하겠습니까? 쓰는 돈을 주는 사람도 진실하지 못하고, 돈을 받았다고 해서 충성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진실하지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돈을 딱 이제 정치 자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 돈 주고 사는 거야. 그랬더니 막 이쪽 깡패 저쪽 깡패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돈만 주시면 얼마든지 명령하세요. 돈만 주면 내가 죽이라면 다 죽이겠습니다. 함께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바로 이 구테타를 할 수 있는 바로 이 동역자를 다 모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모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나쁜 머리로 자꾸 쓰면 공동체를 훼손한다. 근데 그것을 좋은 관계로 자꾸 쓰면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빛이 나는 거예요. 항상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바로 이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정말 실패가 뭐냐? 아버지에게 교육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장점이 결국은 공동체를 훼손하는 쪽으로, 나쁜 쪽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조심하셔야 된다 그 말. 이것을. 지금 교회의 역사, 성경의 그 역사에서도 보면은
바로 그런 예가 하나가 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 있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압살롬이 있어요. 다윗에게 압살롬. 근데 사실은 이 압살롬은 다윗의 그 아들로서 그때 당시로 본다면 세 번째 아들이었어요. 세 번째 아들. 근데 세 번째 아들이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길랍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길랍은 어렸을 때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 두 번째예요. 압살롬이. 그 앞에 있는 형이 누구냐면 암논이었다고. 암논. 근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 장남은 이것은 왕의 감이 안 돼요. 왕의 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 즉흥적이고, 그 다음에 화를 벌컥 내고, 그 다음에 이 감정 통제를 못하고 이성의 통제가 되지 않고,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그 누이 동생이죠, 다말이 있었는데, 이 다말이 자기의 어머니가 같은 여동생이었어요. 이 다말이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배다른 그 형 암논이 자기가 아프다는 핑계로 이 다말이 죽 써가지고 오면은 내가 낫겠다 해가지고 거짓말 속여가지고 이 다말이 죽 써가지고 가니까 손을 잡고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암논이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도 지지를 않았어요.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했으면 다윗이 혼을 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장남이지만은 이 다윗이 막 벌을 내리고,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못한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본인도 잘못했으니 본인도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도 그렇게 했으니까 바로 그 암논이 이 다말을 강간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냥 아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났겠습니까? 네? 친오빠지요, 친오빠. 친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요. 근데 사실 이 압살롬은요, 아까 얘기했던데 장남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위에 암논이요. 근데 암논은, 이 사람은 왕감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봐도요, 그 다음에 왕은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아비멜렉처럼 사람을 모으고 또 무브먼트를 할 수 있고 집결을 해가지고 막 설득도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모으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도 좋고,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멋진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보다도 이 압살롬은 압권이었어요. 정말 1순위였어. 왕의 1순위.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 여동생 이 다말의 이 사건을 보고 꼭 참는 것까지 좋았어. 근데 참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해결을. 예?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을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해결하고 은혜롭게 해결하고 윈윈 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것이 능력이고 실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항상 제가 말씀이죠. 어떤 곳이든지 집안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갈등이 있어요. 갈등 없는 거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갈등의 문제를 이 압살롬이 정말 머리도 좋고 유능하니까 이 문제를 잘 해결했어야 돼요. 아버지를 설득하든지, 예? 아무리 그 배다른 형이라고 하더라도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배다른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지요. 하면서 이 문제를 정말 정의롭게 잘 해결했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마음에 꼭 담고 있는 거예요. 꼭 담고 해결하지 않고 꼭 담고 있다가 마치 그러죠.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것을 가슴에 다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해결하지 못하고 이걸 품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두고 봐라, 두고 봐라. 그러다가 2년인가 3년이 지났어요. 그때 압살롬이 야 이때다. 그 암논 같은 경우도 생각했겠죠. 아 저게 친형제, 친남매니까 저 이 압살롬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해서 경계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도 못된 짓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집에다가 왕자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파티하자. 파티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왕자들 전부 다 좀 오세요. 내가 모처럼 만에 파티 좀 하고 좀 베풀겠습니다. 해가지고 왕자들을 다 집에다 초청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이 바로 그 형 암논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처참하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왕자의 날이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왕궁에 깜짝 놀랐죠. 다윗도 깜짝 놀랐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칼을 빼가지고 형을 그 자리에서 난도질에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고 가슴을 치면서 당장 이놈을 결박해가지고 저 귀양 보내라고. 걔 압살롬을 귀양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놈 다시는 내가 보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이 압살롬을 편애하고 멀리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압살롬은 또 뭐죠? 머리가 좋아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붙잡는 능력이 있어요. 정치력이 있다는 정치력. 그러니까 그 정치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뭐요? 아버지의 군대 비서실장, 경호실장, 그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전부 다 압살롬 자기 손아귀에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디데이를 잡고 쿠데타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왕궁으로 들어간 사건이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이 바로 그 원인이었던 거예요.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정말 사람이 똑똑한데 이 똑똑한 정치력을 정말 좋은 데 발휘하면 이 공동체가 빛이 나고 공동체가 바로 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나쁜 데 쓰면 공동체가 와해가 되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압살롬이요, 너무 아까운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너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가지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쳐들어갔잖아요. 아버지가요, 맨발 벗고 눈물 흘리면서 도망쳤어요. 나중에 그 아버지가요, 군사를 모아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는데, 아들을 죽이겠다고 그 이 장군이 출병하는데 장군에게 부탁해봐. 그래도 내 아들 아니냐? 그러니 쿠데타를 진압하는 것은 좋지만은 내 아들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당부해요. 예? 그런데 결국 그 전쟁터에서 압살롬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왕궁으로 다시 돌아왔지만은 아들을 죽인 아버지의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너무나도 비참. 누구의 잘못이었습니까? 바로 다윗 자신이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던 거예요. 오늘 아비멜렉이요, 지금 바로 그 사건입니다. 아비멜렉이요, 아비멜렉이 바로 이 세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정실 자녀라고 하는 70명의 자녀들, 그러니까 형들이지요. 그 형들을 한 바위에서 전부 다 쳐서 다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남이가? 우리도 같은 권류가 아니냐? 우리 형제들 아니냐? 내가 왕으로 서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결국 이 아비멜렉은요 70명을 다 죽였는데 그 중에 제일 막내 요담이라고 하는 그 아들만은, 그 동생은 못 죽여서. 왜냐하면 너무 어려가지고 살살 도망쳐 버렸어. 요담만 살았어, 요담만. 그래가지고 그 요담이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형들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되니까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그리심산에 탁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고 막 하고, 예? 그러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나중에 그 요담의 저주가 결국 세겜 사람들도 왕을 아비멜렉을 그런 식으로 뽑았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도 무참히 피비린내 나는 죽음으로 끝장나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도 여자가, 그것도 여자가요 맷돌 들어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아비멜렉의 머리를 맞고 두개골이 깨져버린 거예요.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이제 마지막 죽는데, 이게 내가 일국의 왕인데 여자의 맷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하면, 소문나면 이게 뭔 창피냐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하인에게, 그 부하에게, 야 네가 빨리 칼을 줘서 나를 치라. 내가 여자의 손에 죽었다고 할까 두렵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옆에서도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 여자의 던진 맷돌을 맞아가지고 아비멜렉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음으로 일단락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사기 9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요, 아까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도 항상 내가 왕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늘 나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사랑하나이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예? 그 광야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세의 말씀 신해상 언약을 통해서 나를 통치해 주세요. 예? 그런 겁니다.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그 고백을 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아비멜렉이 정말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결국 공동체를 훼손하는 일들로 쓰였다는 사실은, 이건 두고두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질서가 다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리더십이 있고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그것은 공동체가 빛이 나는데, 그래서 목사님 중심으로 이것이 딱 서도록 옆에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사람을 규합하고 사람을 설득하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이래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반대가 돼버리고 막 그러면요, 반대가 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훼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참 좋은데,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국은 공동체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게 주어진 장점을 가지고 항상 공동체를 어떻게든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쪽으로 자꾸 가셔야 돼요. 공동체를 자꾸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응어리진 게 있어, 응어리진 게. 근데 그 응어리진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표현하고, 그렇게 왕이 돼서는 안 되는데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는 바로 그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는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파결돼서 죽는 그런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나더라 그 말.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압살롬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잘만 관리했으면요, 사실은 솔로몬이 후계자가 아니라 압살롬이, 제가 볼 때는 압살롬이 후계자였을 거예요. 압살롬 그 정도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 가지고 잘 참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아버지를 배반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압살롬도 결국 죽게 되는, 비참하게 죽게 되는 바로 그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9장의 말씀이 좀 길지요? 네, 길어요. 아비멜렉의 사건이 길어요. 그 결국은 세겜 사람들도 다 몰살당하고 아비멜렉도 죽게 되는 사건으로 끝이 나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사사의 역사가 바로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